오늘도 변함없이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가득 채운 그 사랑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 함께 박수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나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찬양들과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할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다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함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2015년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오며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우리 함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 너를 지키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 마.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우리 다 같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찾는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세상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배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대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주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주님, 우리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아니면은 고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우리 다 같이 나서리라. 나 살리라. 주로 나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는 절망과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또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시라.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실 주님 내 생명을 다시 한번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하며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를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우선되며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며 계획하고 실행한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성교하는 교회, 이 지역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 문제, 경제적 염려와 몸이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 모든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회복되며 주 안에서 이루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정성 들여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준비된 말씀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른을 존대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바로 배워 실천하는 학생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유행과 오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한 바른 판단과 실행으로 교회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부모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며 이와하여 기도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양념 앞뒤 계신 분들은 인사 나눌 때 우리 좀 전에 찬양이 큰 은혜 받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처음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못 일어났더라도 낯선 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치유 찬양, 사역, 양육, 훈련, 수요 및 개강 예배 있습니다. 기한 목사님 오시니까 다들 오셔서 말씀 은혜도 받고 또 그동안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어떻게 받으셨는가도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할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도록 꼭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새생명 초청 축제가 금년 부활주일 4월 5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이제 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나와서 우리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금요일은 목장 리더 모임이 이번 주부터 당분간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고 금요 교구 연합전도는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유동산, 치유양육, 사역훈련, 알파양육, 세대 입교교육 꼭 신청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또
우리 설날을 앞두고 3일 3위 남녀 선교에서 비전센터 건축과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서 떡국, 만두, 과일 판매하니까 이왕 구하실 거 교회에 왔어서 제일 주차장 앞에서 판매하니까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노약자, 영아,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회 30분 거리 내에 있는 항종 직분자들은 모두 다 주일에 차량 운행을 삼가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점점 늘어가니까 도저히 이제 또 주차난에 또 시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집에서 안 보시는 거 있으면 교회 비청으로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양관 어제도 밤 늦게까지 청소하고 왔는데 하루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또 출발하니까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친교위원회 부위원장 최경 안수집사님 임명이 누락돼서 축하드립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준비 모임 오늘 갔습니다. 또 6일 여전도회 2월 올레가 오전 11시에 4층 양손으로 해서 간다고 합니다. 개업 입원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이번 치유동산을 통해서 모두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음한 성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문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한 일들 복되고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의 선교제 이르기까지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부끄럽지 않는 복된 삶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천국의 생명을 얻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불거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지난주일 바울 사도에 열정을 다 쏟는 해명이 있었지만 강파가 완악한 유대인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없고요. 어떤 감동도 있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를 죽이자고 소동을 일으키며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를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보면서 우리로 때로는 억울하고 온통하고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여기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갑자기 소란을 일으키게 된 데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즉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무엇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그들만의 독점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조금 직전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그들의 감정을 분노하게 하고 아주 격렬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들의 감정을 폭발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소리치고 달려들고요, 옷을 벗어 제끼고요, 흙먼지를 그냥 공중에 날리면서 격분했던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살벌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감정적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충동적으로 이 벌리는 범죄가 이 땅에 얼마나 극성을 피우고 있는지요. 작년 한 해만 해도 15만 2249건에 이르는 충동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분노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성부터가 너무나 감성적이서 조그만 문제도 그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셨던 참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이 쓰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이 글 가운데요, 일본의 한 언론인이 한국인을 얕잡아 보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대요. 한국 사람들과 회담하는 것은 너무도 쉽다. 그들은 조금만 약을 올려놓으면 화를 벌컥 낸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화를 냈던 것에 대해서 금방 미안해하기 때문에 회담을 우리 편에 유리하게 다 끌어갈 수가 있다. 지금까지 모든 한일 회담은 그렇게 진행돼서 일본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 글을 써놓은 것을 이 홍정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서요,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 감정을 제대로 쏟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 이 칼기 격추됐을 때도 유엔에서 이 김경원 대사가 소련의 만행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데요, 소련에는 안약이 없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민항기를 보지 못했단 말인가 하고 점잖게 꾸짖었더니 그때 그 실황을 중계를 보고 있던 국민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럴 때는 구두를 벗어서 소련 대사 얼굴에 쳐박아버려야지 그런 말이 되느냐 하면서 온 국민들이 격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를 더 그르치고 마는 것이죠. 문제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갈수록 강팍이고 완악하다 보니까 분노 조절 능력이 전혀 상실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노를 막 수시로 폭발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도 마누라가 자꾸 집에서 신경질 내고 막 화를 터뜨리니까
견디다 못해서 슈퍼마켓 가지고 군것질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대. 근데 오다가 친구를 만났어. 무슨 군것질거리를 그렇게 많이 사가냐고. 우리 마누라는 군것질 할 때는 조용하거든. 그러니까 먹여서 정말 화를 못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 조절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도 저기 가까운 양주의 한 마트에서 그 임대 계약 문제로 주인하고 또 임대 계약자 부인하고 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계약금 5천만 원 안 물려준다고 그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이 살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트를 전체 불질러 버리는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 신나가지고 교회 안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요즘엔 누가 신나 붓고 막 불질러 버릴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또 이 애인이 변심했다고 애인이 차 앞에 있는데 그대로 차로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서너 차례 밀어가지고 그냥 가게까지 다 무너뜨린 사건이 지난 주간에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차 밀어붙이고 교회에 안 뛰어든 것만 해도 감사했네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 택시기사가 친절하지 못하다고 요금을 안 주고 내리니까 그 기사가 왜 요금 안 주냐 하니까 멱살을 잡고 막 뒤 흔들어. 네가 불친절하니까 안 준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 쓰러져서 세상 떠난 택시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택시 운행하시는 우리 교인들 택시 요금 안 내고 가더라도 그저 복 받으시라고 그렇게 보내야지 안 내냐고 따라갔다가는 죽고 못 돌아와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자신의 생명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다 무너뜨리고요, 수명 단축시키고요, 모든 관계 무너뜨리고요, 또 앞길까지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가장 빠른 시간에 정복했던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까지 세계 전역을 다 정복했는데요. 그가 일생을 통해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가 참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같은 클레토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가 병사들 앞에서 그를 좀 비웃는 말을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들고 그냥 위협용으로 집어 던졌는데 왜 하필이면 그게 클레토스 가슴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알렉산더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는 세상은 정복했지만 내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 일생의 천추의 한이 된다 하면서 그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은 힘을 잃고 그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그것이 분노의 복수를 가져다 두고 스스로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듯이 IS 이슬람 국가가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시키는 장면을 제가 한 집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서 봤는데 정말 눈뜨고는 못 볼 광경에 창살 안에나 가둬놓고 거기다 휘발유를 끼얹어 놓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그 불구덩이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치다가 점점 힘을 잃고 쓰러져 죽어가는 그 참담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분이 안 풀리니까 그렇게 휘발유 끼얹어서 화형시켜버리다. 이건 더 이상 신앙이냐, 이슬람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마귀의 앞잡이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이. 그러자 요르단 국왕하고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요르단이 온 국민이 국왕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들이 잡아온 IS 여자 테러범 2명도 살해해버리고요, 이 폭격기들이 가서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보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노의 악순환은,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끝이 없는 거예요.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의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IS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가서 정말 구호활동하면서 언론 활동을 했던 일본인 크리스찬 언론인 고토 겐지가요, 이 인질로 잡혀서 목이 베어서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이 분개했지만 크리스찬인 그의 어머니 이시도 준코 여사는 어떠했습니까? 절대 증오로 저는 그들을 갚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슬람 아랍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제가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것이 아들의 그 뜻을 이을 수 있는 길이라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는 감정적인 대업이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고 멸망으로 빠뜨리는 것을 도전받고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만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세에 고통한 때 이런 감정적인 이 행동들 그들에게서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서 여러분들 참고 그 순간을 이제는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온통하게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끓어오는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정말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이 온통함과 억울한 모든 감정들을 주여 주여 하고 다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함으로 인해서 저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지?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심령으로 모두 다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감정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이 열면 절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매어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감정은 치유가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화평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로마 군대 천부장은 바울사도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니까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로마 군중대 떠드는 모습만 보고 바울사도가 중재인인가 하고 단정을 하고요. 그를 영내에 끌고 와서 고문을 해서 그의 죄악을 자백시키려고 그랬어요. 사실 당시에는 채찍질은 노예에만 가능한지 자유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관례에 따르면 그들은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무차별하게 누구든지 잡아다가 로마 군인들은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고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관례대로 바울 사도를 가죽 줄로 기둥에 묶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앞으로 이렇게 굽히게 해가지고 그 허리를 채찍질을 가하려고 한 거예요. 로마의 채찍은 우리 한국의 채찍하고 달라서 그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있어서 한 번씩 내리치면 온몸을 휙 감아버려요. 그 잡아당기면 살점이 우두두두 뜯겨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백부장의 이 지 아래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채찍질을 가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그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모르고 어떻게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보고합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바울 사도에 다가와서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 얻었냐고. 나는 돈으로 주고 산 건데 어떻게 얻었냐 하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이 이방 땅에서는요 로마 정부에 대한 극대한 공로가 없어고는 그렇게 그 선조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적이 없을 텐데 그가 참 유대의 명문 가문임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러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고 천부장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두려워하고요. 또 한국 시민권은 별로 우습게 생각하지만 미국 시민권 가지면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남들이 좀 많이 배웠다
높은 지에 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기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시카고에 같이 있었던 이 지금 성신여대에 와 있는 최규만 박사님, 그 교수님에게서 이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그 글, 흥미로운 글을 읽으면서 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고민이 많다고,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아서 힘들다고 고민 좀 들어달라네요. 마누라는 애를 둘 낳고 나랑 살기 힘들다고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도 빡빡 대들어서 이혼해 주고요. 혼자 애들 키우고 있는데 그 애들 엄마가 얼굴 반반한 남자랑 연애하고 돈줄 대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애들 귀에 들어갈까 전전긍긍하고요.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져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고 몇 개월째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계시고요. 여동생은 마음대로 연애 안 시켜준다고 몇 년 전에 자살하고요. 또 다른 여동생은 살기 힘들다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혼한다고 소송하고 있고요.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서 늘 바쁘고요.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나, 돈은 좀 있는데 계속해서 벌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반전은 그 다음에 있어요. 나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 사는 것이 힘들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친구들 힘내자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세상은 공평하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이 부자가 이런 글을 썼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내용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야, 우리가 비관할 이유도 없고 뭐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럴드 쿠슈너가 쓴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라는 책 가운데 보면요, 그는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유대교의 랍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이 급속도로 늙어가는 조로증이란 희귀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 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요, 늙어가기 시작하는데요,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 그렇게 늙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정말 불평을 터뜨리며 항변 오랜 세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에 큰 얻은 결론이 있었어요. 첫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고난을 몰랐을 뿐이죠.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이 세상이란 우연이라는 거 없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의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땅의 문을 닫으실 때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책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길이 막혀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길 앞에서 주저앉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방팔방에 이 땅의 문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실제 이런 상황에 닥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고요, 저는 정말 위로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2차례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목사님, 드디어 제가 결단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결단하기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신학을 선택하지 못했던 건 몇 가지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시절 정말 공부를 안 해서 공부 못해가지고 신학교 간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버지, 작은아버지, 애삼촌, 형 등 주변의 목사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신학교도 많고 신학생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데 꼭 나까지 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가운데서 저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제 앞길을 친히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인생에 어떤 고난에 몰고 험한 십자가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의 젊음과 온 생애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 그 형제가 정말 믿음으로 산 형제인데 그래도 이 교도소 하기 전에는 정말 그의 끊어야 할 것들은 끊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 못하다가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고난이 그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었는가, 큰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 바로 옆에는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대요.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극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음의 위협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그 결박한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천부장으로서는 유대인들이 왜 바울 사도를 고발했는지 그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권자인 바울 사도의 결박을 풀어주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어요. 이 공회는 당시 이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베드로 사도도 또 이 스데반도 마침내는 이 바울 사도까지 서게 된 거예요. 그는 바울 사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일에 나오는 사도행전 23장에서 그들 공회 앞에 서서 그는 강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또다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사탄의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찼어요. 온갖 거짓과 편견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요, 갖가지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보면 다 헛고생합디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패망으로 다 끝나버리고 비참하게 인생 다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 소리 나는 게 항상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제발 핸드폰 관리 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날도 예배 없이 예배 시간, 그것도 설교 한참 절정인데 띠리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쳐가지고 그냥 이 설교 시간에 그 핸드폰을 드는 사람 누구냐고 말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소리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더래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핸드폰을 들고 이
열어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교인들이 그 다음 멘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배 중이니까 예배 끝난 대로 하늘로 바로 전화 드릴게요. 참 넉살도 좋은 목사님이시에요. 사실 저도 이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중간에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정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이 첫 시간에 그럽니다. 이 강의 중에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다음 시간에 꼭 간식을, 우리 학생들 수에 맞게 간식을 사오세요.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제가 선포를 딱 끝나자마자 제 핸드폰에서 찬양이 나와버린 거 있죠. 그래서 참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권이 없구나, 누구도 비난할 말할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남의 허물을 쫓고 비방하고 정죄하며 공격하고 다니더니 여러분 정말 이 한국교회가 평안할 날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이나 후배 목사님들 찾아서 정말 교회 힘들다 하면 꼭 묻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고소 당해봤는가 물어봐. 고소 안 당했다면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소. 고소 당해도 다 참고 목회하는 선배도 있네. 그런데요, 고소 당했다고 또 달려드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럽니다. 자네 인신매매 당해봤는가? 인신매매 안 당했으면 말하지 마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가룟 유다한테 인신매매까지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 120명 모이면 10명의 인신매매범이 있어야 되고 1200명 교인이 모이면 100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처럼 6000명 교인들이 모이면 인신매매범이 5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괴롭히는 놈들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는가? 뭘 그런가? 그것도 또 은퇴하면은 회의 때 안 들어와서 조용하대. 그런데 은퇴하고도 회의 들어와서 괴롭힌다는, 그러면 죽을 때까지만 좀 참소. 금방 다 죽을 사람들 불러가시되. 그렇게 저는 위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은혜 베푸시고요,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강대수 안수 집사님과 고혜숙 권사님의 처가 그 친정, 그러니까 고향 교회인 저기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흥덕제일교회 부흥성에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김선우 목사님이 21년 전에 그곳에 갔는데 한 10여 명이랑 23년 전이구나. 23년 전에 그곳에 갔는데 한 10여 명 상가에 있던 교회가 이제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분들 거의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참 꼬마 신랑 김정은,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영화에 나온 그 애뜬 얼굴에 참 성품도 좋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정말 혼신의 힘을 쏟아서 목회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한 지금 2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부흥했어요. 가서 보니까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그 앞에 교육관까지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냐고 그랬더니 지난 23년 목회하는 가운데 21년 동안 피눈물 나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다 찾고 이겨내 왔더니 이렇게 참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그런 참 가슴 아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숙소에서 항상 교회로 라이드해 주던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24년 전에 신장 이수술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 공과 사를 이 구분하는 것에 아주 철저해가지고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 할 때 목사님이나 교인들과 자꾸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신앙을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만 혼자 남아있더라. 더욱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목사님
남은 여생이라도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젊을 하면은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의 종 중심을 해서 잘 섬기면은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모든 삶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또 비난과 정죄를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신앙의 사람들 다 그런 연단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의 제목을 종이 하나에다 쫙 써가지고 와서, 네가 이렇게 죄가 많고도 종교개혁을 한다 하는 거냐? 너나 똑바로 잘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루는 로마서를 읽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모두 다 깨끗이 씻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그때 마틴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사탄을 향해서 예쳤대. 이 악한 사탄, 마귀야, 나를 속이지 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데 내가 어떻게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하고 외쳤더니 그 길로 마귀가 그냥 쫓겨가 다 사라져버리더래. 그래가지고 힘을 내서 기적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말씀이 1장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그 클라이맥스의 장에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보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였느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죽음의 위협조차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박종호 찬양 사역자는 이 선화예고와 서울음대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동기동창으로 배웠어요. 선화예고 전체에서는 유일하게 조수미 씨와 이 박종호 형제님 두 분이 장학생이었고, 또 그가 서울대 음대에 같이 입학을 해가지고 4년간 모든 실기 점수에서 스트레이트 A, 전부 A 학점을 받을 정도로 이 박종호 형제님은 수석 졸업을 했어요. 전도 유망한 그도 역시 조수미 씨와 같이 이태리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던 때 유학을 한 달 앞두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실력이었던 그는 조수기 씨 이상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지만 세상의 부귀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당시 불교 신도협회 회장인 그의 아버지가 그냥 완전히 그냥 열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의 아들이 주님 찬양하면서 일생을 드리겠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막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없는 아들로 칠 테니까 너 집 나가라 할 정도,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빠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음을 바쳐서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찬양과 간증으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서 조수미 씨가 안팎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내가 수석이었는데 나보다 못한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버렸으니 그때부터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분노가 치밀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역을 해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까지 생겨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찬양 사역을 포기하고 다시 성악가의 길로 돌아가려고 미국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갔어. 오디션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져버린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세상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에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의 이 어리석은 교만과 헛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오. 이제라도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일생도록 주님 떠나지 않고요. 세상적인 거 다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간증하는 일에만 제 생애를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침상에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에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에서 울려퍼졌던 깊은 간증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찬양이 그의 가슴 속에서 올라 퍼지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다시 돌아왔어. 그는 새로워진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이 찬양 사역에 일생을 바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그 무엇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단코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죄할 그 어떤 것도 없음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과 더불어서 그 충만한 기쁨과 행복의 감격 속에서 남은 생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를 모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조그만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움에 빠져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조그만 허물이 보여도 그저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어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더 이상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절제하고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정죄할 것 없음을 확신하면서 영적 자유와 감격 속에서 남은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배라면 나 아버지를 내 베푸시는 이 시간 통해 아버지 심령을 주여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선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이발을 영원히 날들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통해 아버지 심령 엎드렸사오니 주여 세상에 불편한 맹렬하고 다 잃어버린 날지라도 이해는 주님을 주여 남은 생을 성령의 불로 불러였어요.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예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계시고 참으로 어느 무엇도 영할 것이 없음을 확실히 믿음으로써 은혜다운 생존자들은 날마다 정말 축복하는 복대성들 주님 넘어서 말씀하면서 죄만 믿고 의지하면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변함없이 죄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하면서도 조금만 이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두려워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정죄할 것이 없음을 확실히 믿으며 영적 자유함 속에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어떠한 죽음의 위협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날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어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을 유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